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 지혜라는 대단히 중요하고 큰 비밀이 있는 이 단어죠. 이걸 가장 또 알기 쉽게 또 듣기 쉽게 설명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번에 신약성경에 야고보서를 쓰기도 했는데, 그런데 30년 내내 시험 들다가 인생을 끝날 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친형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믿지 못했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지막 초회 만찬 때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형님 일이니까 누구보다도 이 흐름과 주변 분위기와 내막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도 이제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 부하들이 올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님 대신 예수님은 한가하게 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또 하시는 말씀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참 이럴 때가 아닌데 형님이 뭘 좀 모르는 게 아니냐. 살아생전의 그 시간까지도,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도 형님을 믿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도 믿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승천하시은 이후에 비로소 형님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믿게 되죠. 이제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마디가 심상치 않아요. 형님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 예수가 이렇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합니다. 형님 얘기는 없어요. 이건 다른 사람 보기엔 늘 서신이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이 야고보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이 의미는 메시아라는 얘기고,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30년 넘게 그분과 함께 지낸 형님 예수가 아닌, 내내 시험에 든 사람이 아닌 이분이 지금부터 대단히 심각하고도 놀라운 단어들을 이제 적은 것이 야고보서가 되기도 하죠. 제자들 한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면 이분은 30년 훨씬 넘게 같이 살고 먹고 여행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천추 한에 된 이 표현이 본문이 아닐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의미심장해요. 이것은 한 30년 넘게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냐. 이것저것 이 시험 저 시험 그가 한 번도 아마 기뻐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 표현 재밌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본인은 하지도 않고 잘난 척만 하는 것 같은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 30년 내내 그가 살아온 크고 작은 이 시험 덩어리로 한 세월을 꽉 채운 이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한이 됐겠죠. 그러니까 주제 설정 자체가 첫 번 다룬 믿음, 소망 이런 것도 아니고 시험.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시달리고 또 시달렸기에 아마 스스로 자학할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너무 괴로워서. 자, 보세요. 살아서 이제 눈만 뜨면 배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식사를 해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 아닐까. 아마 예수님은 밥 잤을 때 많은 말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못 알아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늘 이 땅에 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 특별한 시간과 공간과 기회 아닐까요? 이걸 허락받은 인류 역사에 선택받은 자리가 아닐까.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 따로 있나요? 야고보야, 내 궁중의 새를 보라 할 때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네 백합아, 형님이라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워내셨군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동행이라는 거, 말 먹으러 가는 두 제자 어쩔 수 없겠는데 이 동행하면 누가 생각나요? 에녹이 생각들지 않습니까? 기쁨의 동산이 따로 없고 우리가 아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 함께 사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그 실체가 지금 움직이시죠? 근데 이 일로 시험에 들었다. 참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일이 정리가 안 됐으면 큰 형벌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겠느냐. 살아생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 해아래 이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야고보가 어디 있어요? 왜 천국의 삶을 살지요, 실체를 보지요. 그런데 알량한 지 생각으로 이걸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는 거역이 되고 거역은 그대로 순종 불순항이 아닐까. 이렇게 한생이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는 자기가 살아온 30년 넘게 예수님의 탄생도 인정하지도 않고 삶도 언어도.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좀 오지랖이 넓게 다니시지 말고 목수일이나 잘하시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당신이 전할 때마다 맨날 제사장 찾아오고 장로들 찾아오고 바리새인 찾아오고 뒷조사하고. 아니, 우리도 좀 살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 아니, 가서 기사회장만 나타내면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 형님이야 설교한다고 모르지만 뒤에서 우리 추발들을 우리는 살려. 이게 사는 거냐?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늘 예수님이 움직일 때 돌로 아니면 죽이려고 그랬죠. 그거를 본인은 모를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 형님이니까 피부치니까 가장 심도 있게 뒷조사도 함께 했던 그가 아닐까. 아니, 목소리나 하지. 맨날 다니면 엄마 아버지 부양은 누가 해? 그래서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일만 더 저리고 다니까 뒷처리는 전부 야고보가 하고 다니니 시험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30살 되면 철들 줄 알았더니 본격적으로 나서네. 안 그래요? 얼마나 일했을 거예요. 한번 꼬라지 좀 보자. 근데 뭐 능력이 있나 봐. 많은 사람들의 죽을 병 낫다고 하는데 난 지들의 문제지 우리 가족 문제 아니지 않겠느냐. 하루가 멀다고 남의 얘기에 끼어들고. 그런데 심각한 건 대제사장과 서경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아주 큰 매의 눈 가지고 그걸 보고 맨날 우리 집에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꼭 형님을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볼 때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초긴장했을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람들이 웅성도 난리가 난 거예요. 혹시나가 이게 혹시나가 역시나 그 가운데 여인은 쓰러져 있고, 그런데 형님이 한 가운데서 굉장히 심각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을 보니까 여인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데 그 형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위험이고, 그 말씀하실 때는 정말 같았어. 그래도 제법 둘러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잘하는 거다.
아니 저렇게 저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장사하시면 참 잘하실 텐데, 이런 생각도 가져. 어쨌든 간에 야고보는 형님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구석에 요만큼도 없어. 아니 다 남 일에 그렇게 주야로 없이, 그리고 일만 하면 칭찬하고 뭐 박수도 받고 뭐 한자락 할 줄 알았는데, 뭐 예루살렘 갈 생각 안 하고 빙빙 갈릴리나 돌면서 돈 벌 생각은 않고 출세할 생각도 않고 그냥 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의 눈밖에 나고,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잘 보여야 그래도 한 자리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복도 받고. 하여튼 형님 예수는 야고보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더니 결국 그들 손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니, 이거 제대로 알고나 계시는 거야. 참 우리 형님 한심하다. 이제 형님 덕에 우리 집안은 감시 대상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맏형을 저렇게 극한 형벌의 집안으로 만들어가니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죽으면 이게 정리가 될 게 아닐까. 근데 형님은 대책이 없어. 원망도 없고 뭐 어쩌란 얘기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 꼭 형님 편이야. 그리고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우리 집안은 형님 때문에 완전히 패가망신한 집안이 돼버린 거를, 얼마나 동생을 야고보서는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죽을 죄를 졌으면 그래 십자가에 달려 처형까지 받느냐. 이 중압감이 틀림없이 왔을 거라고요. 나중에 어머니가 대책을 세우더라도, 그래 내가 맞았을 거야. 그래 그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포도주와 뭐 떡을, 참 술도 못 하신 양반이 그 밤에 이걸 하고 있으니 내가 차고 나올 만한 게 맞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멀리 십자가에 달리신 형님 예수를 지켜보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형님이 그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동생이 밤잠에 오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끝이 아닐까. 이제 은둔하자. 좀 숨어 지내자. 그런데 숨어서 좀 휴식 좀 취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돌아가신 걸 봤는데, 이분이 살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또 웬 말이야. 하여튼 형님은 돌아가셔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더니 안 갈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난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이 좀 이상해. 문을 걸었는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평화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냐. 제자들이나 형님이나 제자들 막 형님 짱난 게 맞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형님도 안 계시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해서 수습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현장에 달려가 봤더니 이게 뭐예요? 현장에 갔더니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인 거예요. 도대체 이분 누굴까? 나를 평생토록 시험 들게 한 형님인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무리를 걷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사로 살릴 때 꼴도 싫어서 뭐 남 살린 거 죽고 뭐 관심도 없어. 진짠가? 이제 슬슬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 내 머리는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헤맸을까?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야고보를 찾아주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고보를 찾아줬는데, 이 사실이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동생 야고보를
찾아주시자마자 폐일어나고 혼쭐 내야 되는데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 그리스도 형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다. 너는 먹고 마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만찬때 뛰쳐나간 사나이 아니요. 이런데 그 위엄과 그 영광의 광채에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야. 눌려갖고. 이게 사실이 아닐까. 그 능력과 위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나타난 건 능력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난 건 능력은 부활하신 생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야. 그럼 난 뭐야? 나 이것 때문에 일평생 시험에 든 모저리 중에 모저리요, 절편 중에 절편이요. 이건 형편없는 인생을 산. 아니,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시험에 들어 시험으로 끝나고 시험, 그 돌아가실 때 이게 뭐야? 아니, 근데 꾸짖을 줄 알았는데. 꾸짖을 줄 알았는데. 폐일어나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 풍성한 후함으로 인자하신 모습으로 만난 형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어서 얼마나 울고 무릎을 필 수가 있겠나요? 이건 끝인데.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무릎을 피니까 무릎이 안 펴져. 동네 사람들이 그래, 낙타 무릎 같구나. 그 뒤로 사람들이 에이, 낙타 무릎까지 생겼다고 흉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릎 이전과 그 무릎 이후에 휘어주면 어때요? 아니, 일어나지 못하면 어떨까? 그래, 내가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나 아니면 인류에게 12지파에게 그대로 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시간을 갖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난 지금 괴로워 아주 죽겠는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여러분 한 짓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와서 저 예수님 동생 야고보 맞죠? 예, 맞는데요. 제자들도 주책을 따는 거예요. 형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아니, 승천하시고 난 후에 너무 헛헛해서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30년 내내 동생으로 산 야고보 선생님이요. 이럴 땐 어떻게 했나요? 저럴 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때마다 가르쳐 주셨는데 없으니까 12제자와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이때 형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알 턱이 있나? 예, 이따가 오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또 기도하나? 형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잘못했습니다. 승천하신 12제자의 사람들이 날 계속 묻는, 내가 뭐 안 했겠습니까? 무릎을 휘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맛보게 된 겁니다. 이게 지구나. 오는 사람마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알려줍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예수의 피값으로 사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이건 30년이 훨씬 넘게 시험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0년여간의 시차를 뛰어넘은 거예요. 진작에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이 온전한 분 앞에 살았다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럴 일도 없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전까지는 사는 게 시험이요, 잘하는 게 시험이요, 믿는다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형님 예수로 인해서 일생의 이 혼란 속에 이 시험들은, 한마디로 야고보는 시험 인생이 그의 또 다른 닉네임일 것입니다. 왜 동생 야고보와 형님 예수로, 동생 야고보는 이 땅의 정소, 형님 예수는 하늘의 정소, 천국의 정소. 동생 야고보는 사람의 생각, 형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만날 수가 있고 대화가 될까요?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매 형님은 목소리는 하시지. 이게 전부 머리에 박힌 야고보인데, 형님 예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마어마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정서와 천국의 정서가 부딪힌 게 이게 집안 싸움이야. 뭐 어쩌면 예를 들어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에 일이나 하셨는지도 모르지 않게, 이게 야고보 생각이겠죠. 은총의 삶이 시험의 삶이 되고 거부의 삶이 된, 그러고 나니까 온전히 내가 기뻐할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을 만났음에도 전혀 관계없이 바로 그 형님의 기쁨이 동생 야고보의 기쁨인 줄도 모르고, 이 땅을 찾아주신 기쁨인 줄도 모르고, 왜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옷을 내라고 찬양할까? 항상 곁에 계신 보혜사와 같은 기쁨이신데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먹었잖아요. 아무리 야고보, 아무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탁월해도 나만 하겠습니까? 그들은 3년 아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만 바꿔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때도 내가 형님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돈들어. 어떤 트레이닝 코스가 필요해? 스펙이 필요한가? 율법의 613가지를 해박하게 알아야 되나?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고, 이건 해녹도 누리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가지지 못했고 모세가 살아가지 못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맛보지도 못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사는 시간 아닙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마음껏 영원한 생명의 오묘한 신비를 맛보고 살았을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가 보는 현재의 시간은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이분의 경험을 보면 이 지혜의 근원을 만났으면서도 이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외면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시험 들고 끝날 뻔했던 본인에게 비교해 볼 때, 근데도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찾아주신 이 복이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이대로 죽을 뻔했는데, 이대로 끝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에요. 오늘 찾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 여러분이 하시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고 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거울 보시고 오늘 가서 100번씩 본인에게 설교하세요. 길게 안 해도 돼요. 누구누구야,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거울 보고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인증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계셔서 그렇게 야곱을 만나주신 그분은 이 사건이 전개되고 소개될 때마다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시험은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시험 당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모든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시련은 믿음의 인내를 형성해 갑니다. 여러분, 그 벌이 이곳저곳 찾아가서 벌통을 채우듯이,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큰 선물을 주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I shall not want the Lord my shepherd.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가시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시간인지 모르면 야고보처럼 일수형 시험이 들고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걱정하다가 이 돈벌이 하다가 인생 끝나지만, 오늘 이분 앞에 공중에서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 아니겠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삽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인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 지혜로 살아가십시오.